너무 귀한 사역 하고 계시는 박진권 선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을 향한 효과적 메신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론으로 뒷받침해주는 신학자와 또 실제 성정체성 유경험자 이 두 분의 컨비네이션이 아주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질문들을 여기에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잠깐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사람 다 쓰지요, 뭐, 그죠? 의자랑 뭐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분이든 해주셔도 되고 답을 또 뭐 한 분 해주셔도 되고 마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질문 하나인데요.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할까요? 호기심으로 인한 성정체성 혼란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지책이 궁금합니다. 두 분 뭐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미니스트리도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제가 에이즈에 감염됐잖아요. 근데 에이즈의 위험성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공익 광고에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동성애다라는 것을 본 적이 저도 없고 보지 못하셨죠. 그 이유가 인권이라는 이유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제 차별할 수 있으니까 에이즈가 동성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사이트에 아주 조그만하게 밖에 써있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조차도 동성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이 빠르게 알려져야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필요한데 역교육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 인권교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의 아이미니스트리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창세기나, 이제 저는 울면서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동침할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로서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막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특별히 성 전체성의 혼란을 가진 아이들에게 바른 남자가 무엇인지, 바른 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가 무엇인지, 이런 교육이 정말 이렇게 설교 중에 말고 그런 것들이 강의안이나 이런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성적 교육, 올바른 성교육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 성경적 기준 안에서 그런 것들 다음 세대 안에 가르칠 때 이들이 오히려 학교 가서 전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 애들이 정말 이렇게 똑바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막 싸우는 것을 제가 간혹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에서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이 전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새벽나라라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큐티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통해서 한 12년 동안 2007년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상담 코너를 운영해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의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리스찬들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일반 사회,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정도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 교환을 반드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뚫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면 대안학교라도 이 성교육 표준 교육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그 교육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는 그게 참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일학교 공과 교재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가르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동성애 행위가 가져오는 의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그 공과 교육이 아마 그 교육안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우리 박진권 선교사님, 지금 에이즈는 어떤 상태이신가요? 그게 치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아이들에겐 전염이 안 됐나요? 네, 에이즈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약이 너무 잘 개발돼서 완치제는 없지만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고, 수명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고, 대신에 부작용은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약이다 보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제 골다공증, 이 뼈가 약해지는 이제 부작용이 좀 지금 좀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는 없고, 아이도 제 몸에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을 계속 동시적으로 투약하는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자연 임신을 통해서 제가 두 아들 다 이렇게 출산했고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발전이네요. 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제가 받은 건 한 장인데, 그럼 플로어에서 그냥 손 들고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마이크가 엑스트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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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금연 운동은 질병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에이즈에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최대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거든요. 교회에서만 이럴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서 질병본부에서 그걸 이슈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문제로 신을 줬습니다. 네, 그건 제안이니까 그죠?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에이즈에 관한 통계라든지 그런 걸 일체 발표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자들 중에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거의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1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에이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 질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전부 비밀로 하고 있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말하자면 이 국가의 정책이 동성애의 의학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발표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운동을 계속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족쇄를 풀어서 이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 관련 질병, 장 관련 질병, 에이즈에 관한 실태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목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철저한 비밀화돼 가지고 지금 공개되지 않고 차단되고 있다는 점, 요 점이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2차례 질병관리본부 세종시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전 약사님과 또 기런평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항의하러 갔는데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듯이 그것이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국가적으로 안 알리더라도 지금 퀴어 축제에 교회들이 반발하고 일어나고 저희가 막 그런 거 에이즈 이런 거 외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동성애자들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러한 이제 그래도 그러한 저희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한 질문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아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뭐 퀴어 축제에 나가서 뭐 이거 피켓팅 들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일단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가야 되고 전도사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거리. 그게 이분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미국도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요. 뭐 탄탄하다는 게 뭐 그분들 생각이긴 하겠지만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본인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자 헤이터들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접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이스 아웃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정말 그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탄압하는 자로 만들고 그들의 인권까지도 정말 억압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오히려 이들이 훨씬 더 빨리 가속되게 이 차별적, 포괄적 이 성차별금지법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을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데 첫째는 교회는 두 가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자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교회가 분명히 선언해야 되고 그동안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혹시 교인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을 경우에 동성애자들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 교인이 상처받고 그럴까봐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얘기 안 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규범적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탈동성애가 가능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그걸 한편으로 분명히 하면서 두 번째는 그렇지만 말하자면 동성애는 얼마든지 탈동성애가 가능하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말하자면 청중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그 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 교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중들이 저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때 우리를 정말 우리를 배척하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규범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한 가지 입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견지하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99%의 목사님들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시고 이미 목양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가정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실 텐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나 자녀에게 있는 좀 말하기 어려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동성애자로서 어떻게 하면 제가 기존에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오픈했을까 싶을 때에 동성애 강사들을 좀 초빙해 주시고 교회에 종종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전문 지식이나 또 감성 터치 또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뭐 탈동성애 같은 저나 그러한 어떠한 감성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해주시고 또 설교 중에 은연 중에
저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는 엄청 사랑하는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오십시오. 저희 교역자들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종종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 한마디로라도 이렇게 쉽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나는 이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두 번째 포인트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규범도 강조해 주지만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시키고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도 동성애, 우리 그 죄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 사랑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 잘 다뤄주시고 또 고백해주신 두 분 응원의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증원 선교사님 명함들 다 가져가셔서 한 번씩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